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사울, 죄의 무게보다 중요한 것.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사울을 대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며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택하시고 끝까지 붙드셨으며 사울은 버리셨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생겨나는 이유는 두 사람의 죄를 오늘날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 무게가 서로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죄가 절대로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 앞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두 사람의 대표적인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는 다윗이 저녁 무렵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고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 사무엘하 11장 4절에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그와 동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밧세바라 하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이 일이 탄로날까 하여 밧세바의 남편이며 자신의 군사인 우리아를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에는 다윗이 요압에게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이 있는 앞에 두었다가 물러서게 하여 죽게 하라고 지시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울의 죄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5장 9절에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였다는 불순종의 장면이 이어집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의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에 비해 사울의 죄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사울을 폐위시키신 이를 보며 많은 목회자들은 다윗은 회개하였으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설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사오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사울도 회개하지 않았느냐라고 되묻는 사람들도 있기에 다윗은 회개하였으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해석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는 선과 악의 대립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의의 대립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의에 위에 선을 얹는 인도하심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범죄 이후에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고 어떤 관계를 우선에 두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을 통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두려움은 형벌이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게 되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반면 사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은 다윗과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는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건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과 권위의 유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한 장면은 사울이 무엇을 우선시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다윗은 공의의 기준에서 벗어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으나 사울은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소서라는 말 뒤에 자신의 범죄를 가리려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선과 악, 의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 옮겨놓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의 죄는 너무 크고 사울의 죄는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으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구원이라면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가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나 혹은 구원받아 복을 받고자 하는 소망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반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의의 관계를 점검하게 되며 구원은 그 바탕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또한 구원이 목적인 신앙은 심판의 두려움으로 성경을 죄의 무게와 그 죄로 인한 결과로만 읽게 됩니다. 그러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인 신앙은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더 먼저 보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드러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공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선명히 드러내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이며 우리를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선명한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드러내신 기준으로 실제로 일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도 심판도 이 공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란 도덕적 양심의 가책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긋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돌아가려 힘쓰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가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공의의 회복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만 바라본다면 다윗의 죄가 더욱 커 보일 수 있으나 더 중요한 의의 회복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은 끝까지 붙드셨는지가 보입니다. 또한 일부 목회자들은 다윗을 택하시고 사울은 폐위하신 것을 주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그 공의의 기준마저 알지 못하는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도의 게으름을 권위 뒤에 감추는 행위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범죄를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라는 말 뒤에 감추듯이 다윗을 택하시고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공의의 기준이 아닌 주권이라고만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큰 계획과 능력 등이지 이미 알려주시고 선포하신 공의의 기준은 아닙니다. 회개란 양심의 고백이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드러내신 공의의 기준의 삶을 다시 맞추는 방향 전환이며 그 기준을 알려주신 하나님은 바로 그 기준대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